심리학자 중에 인간의 기억에 대해서 실험 연구를 개척한 분이신데요,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최초의 인간의 기억에 대한 실험을 한 연구 결과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우리가 많은 기억들을 하게 되죠. 인간의 기억의 대부분의 절반은 1시간 이내에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죠. 설교 내용 중에 절반을 1시간 안에 잊어버린대요. 1시간 안에. 일주일 열심히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1시간 정도면 절반은 잊어버린다니까 조금 섭섭한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70%를.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대략 우리의 기억 속에 80%는 그 내용들이 잊혀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기억력, 내가 기억력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참 형편없죠.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한 달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그 기억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기억, 필요 없는 기억들이 20%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좋을 것들,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들이 계속 우리의 기억 속에 또 남아있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살면 좋겠는데 잊어버려야 될 것, 그것들까지 기억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게 된다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살기도 참 바쁜 세상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들 그냥 끝까지 기억하고 끙끙 앓을 필요 없이 가능하면 빨리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아직도 그냥 포기하기 싫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만 좋은 일만 기억하고 산다는 게 쉬울까요?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 에빙하우스라는 분의 연구 결과에 보면 한 가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가 반복해서 계속되는 자극을 줄 때 그 기억이 아주 오랫동안 간직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중요한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 이것은요 셀 수 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그 이름들이 계속해서 기억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요즘은 이제 전화가 많이 바뀌어져서 그렇지만 전화하려면 전화번호부 책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분의 이름을 찾고 그 전화번호를 누르고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죠. 근데 자주 전화를 하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기억이 되죠. 그러면 이 전화번호부 책을 보지 않아도 그 번호를 그냥 탁 누르고 그리고 전화를 통화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전화하면서 나한테 정말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탁탁 눌러서 전화한다 그러면 기분이 참 좋죠.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누가 아들 전화번호 뭐예요?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 좀 당황되시지 않으세요? 제가 가끔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 전화번호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하나 생각을 했어요. 이걸 계속 누르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외우기는 해야겠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목사가 아들한테 관심도 없고 이런 이야기하면 혹시 또 교인들에도 관심 없다 그럴까 싶어가지고요, 아들 전화번호를 외우는 방법을 찾았어요. 전화번호가 4975예요. 그래서 49치고 치료하고 그랬더니 4975가 딱 외워지더라고요. 앞에 번호는 저하고 뭐 비슷해요. 여러분, 이분의 연구 결과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더 발견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빨리 기억을 하죠. 그런데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빨리 기억하는 대신에 빨리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기억력이 나빠서 오랫동안 반복해서 외운 사람은 그 기억을 더 오래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빨리 잘 기억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오래 가야죠. 늦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외울 때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빨리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은 것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이 기억력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억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지낸 세월이 참 긴데 그 긴 세월 동안에 세계 열강들 틈 속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연구한 결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가르치고 훈련하고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사,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기 때문이다. 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치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때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600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독일에 대해서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독일에 대해서 용서하자, 용서함으로 과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자, 그러나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 역사를 교훈 삼아서 살자.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 우리 교회에도 연세 드신 어른분들은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버님도 145때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셨으니까요. 그때 하셨던 이야기들을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세요.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는지, 헤어지면서 갑자기 헤어지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마지막에 꼭 거기서 만나자,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 우리 집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고 부모 형제 이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만날 장소를 잊어버리면 두 번 다시 못 만나죠. 저희 누님이 저희 어머님을 요즘에 모시고 사는데요, 노모를 모시고 사니까 좀 힘든 일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종종 이제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요즘에 어머님이 기억력이 자꾸 상실이 되셔가지고 아파트가, 한국에는 아파트가 보통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잖아요, 비밀번호를. 그런데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제 현관은 들어온대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현관문, 그 아파트 현관문이 33땡땡인데 번호가 되게 쉬워요. 근데 어머니 바깥에 건 어떻게 알고 잘 들어오시는데 요즘 들어서 매번 나갔다 들어오시면 전화하셔서 야, 우리 현관문 비밀번호가 뭐니? 그 네 자리를 계속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제 어머님 많이 기억력이 잊어버리셨구나. 동전 숫자 하나까지 다 기억하시던 분인데 하는 생각이 나요. 아파트 비밀번호를 모르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생각하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구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앞에서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활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종종 이야기하는데 지난해에도 다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한 절은 같이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의 말씀을 보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였어요. 자기들이 잡혀서 죽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이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부활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디모데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목회자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님은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뭐가 두려울까요? 죽음도 우리는 두려우지 않은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했거든요. 버렸거든요. 배신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활의 현장이 기록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잠깐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처형당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자신들도 잡히면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 걱정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신들을 믿고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1시간만 기도해달라, 나하고 1시간만 기도하자고 부탁했었는데 피곤하다고 자다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예수님을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그 부끄러웠던 모습을 생각하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두고 본문 19절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그래서 문을 다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현재의 상황, 현재에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의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는 다시 일어났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역동적인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평강, 주님이 주신 평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초조, 긴장 속에 있을 때 19절에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게 되면 이 20장에서만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19절 그리고 21절, 26절에 두 번째, 세 번째 평강을 축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 제자들에게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한 번 말씀하시면 되지 2번,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산헤드린의 군사들이 체포하러 자기들에게 들이닥칠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의 반대가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는 평강이에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다. 그 두려움을 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뜻은 평화, 화평, 복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는 에이레네보다 샬롬이라는 단어로 더 잘 알고 있죠. 히브리어로 쓰일 때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이 흔히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전통적인 인사말로 지나가다 누구를 만났어요, 그럼 샬롬 하고 인사를 하고요, 또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날 때, 이웃을 방문할 때 샬롬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흔히 사용하는 인사말이었던 이 샬롬,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를 오늘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입을 통해서 이 샬롬, 이 평강이 베풀어졌을 때는 그 뜻은 일상적인 우리가 인사말로 하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참된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주어지는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시죠.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 내가 주는 평강은 다르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일상적인 샬롬 인사는 잘 지내셨어요 하고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지금 평강은요, 두려움을 제해 주시는 평강이에요. 내 걱정, 근심, 두려움, 이걸 다 없애줘서 정말 진정한 평강이 있는 그 기쁨, 평강, 평안, 그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주는 이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른 평안이라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해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소유에 대한 평강을 줄지 모르지만, 편안을 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 두려움이 뭐예요? 마지막 절망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제 친구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받고, 또 제가 주례해주고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했던 젊은 분의 또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례를 좀 부탁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죽음이 우리 앞에 늘 있구나. 슬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죠.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죽음까지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부활하신 주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준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근본적인 평안,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리적인 근본적인 평강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지만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을 때에는 낙원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늘 관계가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 탐욕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는 개인의 심령 가운데 평화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의 평화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는 분쟁으로 고통과 싸움 속에 있죠.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평화를 찾기가 빠르세요? 싸움과 전쟁의 소식을 찾기가 빠르세요?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돈과 권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모든 관계가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산을 더 받기 위해서 형제 간에도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고요, 경쟁업체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요, 세계적으로 땅을 더 많이 빼앗기 위해서 무역 전쟁을 하고,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노조니 이런 걸 만들지만 결국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극심한 갈등, 싸움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대부분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사실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면서 다스리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은요, 내가 군림하려고 하죠.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 때문에 사실은 평화가 깨져요. 대부분의 공동체가 그렇죠. 지도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국민들은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자식을 전쟁터로 보내잖아요. 자식을 전쟁터로 보내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지도자가 결정을 잘못하면 온 국민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자기의 욕망으로 사회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견제와 갈등과 전쟁으로 평강이 사라진 이 세상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 죄 다 사해줬어. 하나님과의 관계 다 해결해줬어.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해라. 하나님과 평화해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너희의 그 큰 죄를 내가 사해줬으니까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줘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참 구세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다.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진 것이 좀 없고요, 좀 부족하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좀 가진 것이 없고 건강이 좀 연약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어서 흘러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뭐가 두려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참된 평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답게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21절에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삶을 살죠. 그런데요, 하루하루 살면서 이 하루를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존재하는지, 이 삶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삶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자 하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너희들 가라는 거예요. 왜 보내시는 겁니까? 가는 곳마다, 사는 곳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전합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웃들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의 것을 내어놓고, 너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서, 평화의 사도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웃들 힘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우리들이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화평의 도구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장면, 이 장면을 생각하게 하죠.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골짜기, 뼈들이 앙상한 곳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큰 군대가 되었던 이 사건, 우리 기억나시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그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여러분, 이제는 연약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떨고 문을 닫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참된 평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음 앞에 설 때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된 역사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 같은 경우는요, 헬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십자가가 X자형의 십자가가 있다는데요, 그 X자형의 십자가에 몸이 뒤틀려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은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되어서 끓는 가마 그 물속에 들어갔다 그러죠. 그런데도 죽지 않으니까 결국 밤모섬으로 유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 외 모든 제자들도 칼에 맞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을까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다. 이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목숨 걸고 사명 전해야 돼. 걱정하지 마.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12월 7일에 아르메니아에서 4일간 대지진이 일어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인명이 피해가 났었는데요. 그때 지진의 이제 진동이 다 멈추고 나서 한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건물은 다 무너졌고 아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제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아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와 꼭 함께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늘 해줬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벽돌 더미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데 사람들이 다 포기하라고 말리다가 이제는 옆에서 같이 몇 사람들이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8시간이 지나고 16시간이 지나고 38시간이 지난 이후에 큰 부서진 돌 하나를 옮기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버지가 알만 하고 아들 이름을 부르는데 어느 순간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여기에 내 친구들도 살아 있어요. 친구들한테 아버지가 날 구해 주시러 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와 꼭 함께 할 거야. 그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감당하기 힘든 일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아무도 나의 형편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외로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의지하고 다시 용기를 얻는 말씀들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다시 또 용기가 나고 또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배같이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창조했다. 내가 내 이름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되 평안 가운데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께 여쭤봐.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힘내고 용기 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주저앉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혼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